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키워드는 거룩한 사랑의 하나됨,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 기도의 성취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앞에서 드렸던 기도를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나그네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악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들이 거룩하도록 기도하십니다. 거룩함을 위한 기도는 앞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와 같은 맥락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그럼 어디에 속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들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의 토대이자 내용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내려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기도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믿는 이들이 함께하게 하셔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하나됨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고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드린 모든 기도가 함축적으로 여기서 반복됩니다. 사실상 같은 기도를 대상을 달리하여 드린 것입니다. 22절에는 하나됨으로 인하여 주님의 영광도 그들에게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우리 삶으로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23절에서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됨을 다시 사랑이라는 말로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하나된 관계입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면 그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 안에 그리고 믿는 이들 안에 있으며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보는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극히 높여져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런 영광입니다. 창세전부터 사랑의 관계로 묶여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고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은 기도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세상이 그 의로우신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알며 또 그를 믿는 사람들도 압니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면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사랑의 관계에 묶여 살도록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복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 속에 교회를 보존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기도가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주님이 알게 하신 복음으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에게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 관계는 결코 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드린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으로서 또 그 뜻대로 순종하는 분으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드리고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역사 속에 계속해서 실현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미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됨을 위해 힘씁니다. 어떤 하나됨을 위해 힘써야겠습니까? 주님은 어떤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삼일체 하나님과의 하나됨입니다. 그것은 마치 두 액체가 섞여 들어가 혼합되는 것과 같은 하나됨이 아닙니다. 마치 강신술을 하듯이 주님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이요 사랑으로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것을 따르는 순종의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한 방향으로 우리 생각과 삶을 맞춰가는 하나됨입니다. 또한 이 하나됨은 규격을 정교하게 맞춰서 똑같이 재단하는 것과 같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아끼고 함께하는 하나됨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로 주님의 교회 안에 성취되는 이 하나됨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분명한 방향성을 가진 하나됨입니다. 또한 사랑의 관계로 묶여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마음과 실천이 함께하는 하나됨입니다. 우리 기도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발견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고 그 시야를 넓혀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 오늘의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세상의 시작이시며 우리의 시작이신 주님, 오늘은 주의 날로 하루를 보냅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높이는 날이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